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사시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서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러 거기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네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먼저 하나님의 큰 복 많이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군 복무 기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18개월, 1년 6개월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듣기에는 많이 짧아졌다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3년, 36개월, 28개월, 26개월을 군 복무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월급은 많이 올랐습니다. 2등병 월급이 51만 100원, 1병 월급이 55만 2,100원, 상병 월급이 61만 2천원, 병장 월급 67만 6,100원, 거기다가 2023년에는 11%나 오른답니다. 11.1%. 거기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장 월급이 제대할 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군대 가실 분. 아마 예전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야, 괜찮다. 군대 갈만하네. 요즘 군대 너무 좋아졌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기간이 아무리 짧아져도 월급이 아무리 많아져도 모든 사람에게 군대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간의 문제, 월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유가 제한되고 거기서 정해준 대로 움직여야 되고 명령대로 복종해야 되는 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늦잠 자던 아이들이 군대에 가면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이불 침구류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모든 물건들 잘 정돈되어 있어야 되고 걷기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아침부터 구보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추운 날씨에도 상의 탈의하고 알통 구보를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구보하면서 군가도 불러야 되고 제대로 안 하면 오리걸음도 해야 되고요. 목소리 작으면 전방에 함성 5초간 소리도 질러야 되고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차렷 열중샷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양좌 우양우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 그것이 군 생활입니다. 이처럼 군대에 들어가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일입니다.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는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정해진 임무에 따라서 자신을 제어하고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군대 가기 싫어합니다.
남자들이 꾸는 꿈 중에 가장 큰 악몽이 뭐냐? 다시 군대 들어가는 꿈입니다.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야, 너희는 하나님의 병사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집에 있으면 모든 거 다 해주거든요. 다 챙겨주거든요. 다 입혀주거든요. 다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고 싶은 것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제도 저희 아들 학교 갔다 와서 손도 씻는 둥 마는 둥 또 방에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뭔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와서 언제 밥 맡겨놨는지 밥 달랍니다. 요즘에는 회 맛을 들여가지고 광어가 그렇게 쫀득쫀득하답니다. 메뉴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밥 먹고 식탁이나 제대로 좀 닦아주면, 밥 먹고 나면 그나마 밥그릇 넣어주면 감사합니다. 나중에 되면 식탁에 그 밥풀이 남아가지고 그거 닦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끔 가다가 우유라도 한 통 떨어져 있으면 왜 우유 안 사다 놨냐고. 양말은 항상 거꾸로 벗어져 있고요, 아무데나 끼워져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녀이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누가 군사이고 싶을까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시간 맞춰서 먹어야 되고, 흘리지 말고 먹어야 되고, 깨끗하게 치워야 되고, 청소도 내가 해야 되고, 잠자리도 내가 폈다가 접어야 되고, 그것도 일일이 밤마다 검사받아야 되고, 불침번 서서 중간에 일어나서 근무도 서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병사야, 하나님의 군사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그냥 자녀로 살고 싶은데, 그냥 편안하게 사랑받고 대접받고 보호받으면서 살고 싶은데, 늘 구역원이고 싶은데, 늘 떠다주는 밥 먹고 싶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싶고 교회에 가서도 평안과 안식만 누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내년부터 구역장. 말이 꺼내는 순간 목사님한테 빨리 대답합니다. 저 그런 거 시키면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 말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모두가 군사일 필요 있을까요? 군사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권찰님들, 우리 권사님들, 믿음 좋은 분들만 군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 생활한 지도 좀 오래되시고 직분도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상 되시고 뭐 병사는 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다 병사일 필요가 있나요? 군대도 현역병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고 면제도 있는데, 여자들은 군대도 안 가는데 굳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군사일 필요 있을까? 사실 앞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선임 목회자가 후임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 그렇다면 구역원인 우리들까지 굳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으며 살고 싶은 거,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주 동의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강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느냐? 전신갑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보병들이 입던 군복을 그대로 갖다가 묘사한 표현입니다. 허리띠, 흉배, 신, 방패, 투구.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라면 굳이 이걸 갖다가 우리 보고 입으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구역장님들만 입어. 권사 이상만 입어. 안수 집사 이상만 입어. 장로 되면 입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군사는 누구라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 군복을 입으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군사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군사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하고 하나님의 군사는 아닌 걸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 37명을 한 명 그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쭉 읽어보시면 낯선 이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아멘. 다윗은 이 사무엘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한 장 남겨두고 자신을 위해서 싸운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다 똑같이 싸운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두목 3명의 이름을, 용사 3명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 바세벳. 그는 단번에 800명의 적군을 죽인 용사 중에 용사, 최고의 3인 중에서도 두목이 되는 사람, 요셉, 바세벳.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두 번째 용사는, 그 첫 번째 그룹의 두 번째 용사는 적군과 싸우다가 얼마나 칼을 오래 쥐고 싸웠던지 나중에는 손이 풀리지 않아서 칼을 놓지 못했던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용사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용사 세 번째는 홀로 서서 블레셋 적군들과 끝까지 그 밭에 홀로 서서 그 블레셋 군사를 홀로 대적을 해서 큰 구원을 이뤘던 산마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첫 번째 기록해 놓고 있는 최고의 용사들은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홀로 서서라도 끝까지 적을 막아냈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한 구역장님 정도 되는 용사들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적들과 싸운 용사들. 이어서 둘째 그룹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그룹 최고의 3대, 최고의 3명의 용사들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싸운 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윗이 그냥 혼자 했는 말, 다윗이 혼자 그냥 중얼거린 말조차도 흘려버리지 않고 그 왕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던 순종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냥 혼잣말 한 겁니다. 다윗이 요새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이 요셋이 아둘람 굴입니다. 당시에는 자기의 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둘람 굴을 요새 삼아서 본부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수비군들은 베들레헴의 주둔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친 몸을 이끌고 거기서 그냥 혼잣말로 마음의 소원을 중얼거립니다.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물,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다윗이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물 한 모금만 마시면 소원이 없겠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세 명의 용사가 한 걸음에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그 베들레헴 섬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먹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드린 이야기. 그 세 명의 이름, 두 번째 그룹 세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은 사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순종의 용사들. 우리 교회로 치면 아마 앞에 아까 같이 나왔던 권찰 정도의 용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싸운 용사들과 순종해서 싸운 용사들, 그리고 25절부터 해서 30인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30명의 이름을 그 다음으로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름 한번 보세요. 아사헬, 엘하난, 하롯, 사뭇, 엘리가, 헬레스, 이라, 아비에셀, 무분네, 살몬, 헤렙. 익숙하신가요? 이때, 분하야, 물론 익숙한 이름이 한둘 나오긴 합니다. 히때, 아비알본, 이스마웻, 엘리아바, 요나단, 삼마, 아히암, 엘리벨렛, 엘리암, 헤스레, 바알레, 이갈, 바니, 셀레, 나하레, 가렙, 우리야. 어디서 들어본 이름보다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훨씬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비슷한 이름이 있긴 하지만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어 내려왔지만 그곳에 등장했던 인물들보다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장서서 싸우고 큰 공을 세우고 드러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알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만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고 있는 용사들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억울하게 죽었던,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이름까지도 잊지 않고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37절, 햇사람 우리아라,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번 주 주일에 이제 우리 봉사부 식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명단 조사하는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저녁 6시 어디시죠? 파라다이스. 저녁 6시에 파라다이스 웨딩홀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봉사자들을 교회에서 작게나마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또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준비하고 나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봉사부서에 지금 속해서 열심히 교회를 일하고 있는 분들은 다 연락이 가는데 사실 부서에 속하지 않고 봉사하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어느 해당 부서에 속해서 팀에 속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 팀도 없고 부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하고 섬기고 안내하고 뒤에서 이름도 없이 섬기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장로님들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걱정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마음에 실망하는 건 아닐까? 정말 자원해서 섬기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앞에 서서 이름 드러나고 잘 알려져서 섬기는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지만 정말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한 번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 이름 한 명 한 명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싸우는 3인, 목숨 걸고 물도온 3인, 그 이름들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정말 최선의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30인의 이름도 한 명 한 명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빠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기 빠진 사람 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역대상 11장에 가면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37명밖에 기록해 놓고 있지만 거기는 56명인가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거기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빠뜨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해 놓고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역으로 치자면 우리 구역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 앞장서서 싸우는 구역장은 아닙니다. 조용히 순종하는 권찰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구역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는지 우리 구역장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힘 빠질까 봐, 아이고 나까지 빠지면 우리 구역장 힘 빠질 텐데 열심히 참석해주고 있는 우리 구역원들, 권찰 이렇게 문자 보내는데 내가 답문 안 해주면 우리 권찰 힘 빠질 텐데, 그래서 답문해주고 참석하시는 우리 구역원들, 눈에 띄는 큰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구역장과 권찰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시는 우리 구역원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역장님들은 하나님 생각하고 맡겨주신 구역원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거고요. 우리 권찰들은 그 구역장의 말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순종해서 싸우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구역원들도 우리 구역장님 위해서 우리 권찰들 힘 빠질까 봐 또 그 자리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구역들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오늘도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 예외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고 나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꼭 있어야 할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꼼꼼하게 그 이름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 본문 역대상 11장의 그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일이 다 기록해 놓고 있는데 꼭 있어야 할 인물이 없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아멘. 다윗의 군대 장관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가장 많은 공을 세우고 가장 많은 전쟁에 나가고 가장 많은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 요압. 그런데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2번 나오긴 하는데 그 이름이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그런데 그의 이름이 용사로서 쓰여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18절과 24절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동생 아비새를 소개하기 위해서 요압이 나옵니다. 24절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또한 동생 아사헬을 소개하는데 요압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비새 아사헬의 형으로서 이야기되고 있을 뿐이지 지금 군대 장관인 요압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이 이상 총수가 37명이더라고 마무리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36명입니다. 앞서 싸운 자 3명, 순정해서 싸운 자 3명, 나머지 30명. 한 명의 이름이 없습니다. 요압은 도대체 왜 기록되지 못한 걸까요? 요압은 왜? 사실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싸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할 때도 그 명령에 아무 말 없이 순종했던 것도 요압입니다. 사울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을 때도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12명의 용사들을 보냈을 때 그때 12명을 데리고 나와서 싸워서 이긴 사람도 요압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랍바성을 무너뜨릴 때 랍바성이 거의 점령되는 시점에, 아니 점령되었을 때 자신의 이름으로 그 성이 함락될까 봐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 요압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다윗성이라고 이름 받아야죠.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그랬던 장수입니다. 심지어 그는 군대 장관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인데 지휘관의 역할을 맡기지 않고 쫓겨난 적이 있을 때도 백의종군에서 군복 입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사무엘사 20장 8절.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다윗이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거든요. 그럼 나 같으면 화가 나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텐데 요압은 군복 입고 백의종군에서 참여합니다.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도 군복 입고 참여해서 세바를 끝까지 쫓아가서 세바가 숨었던 그 아벨 성에 숨었던 세바를 끝까지 정리하고 돌아온 사람 요압. 요압은 이처럼 마지막까지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다윗 곁에 있었던 용사, 항상 다윗 하는 걸 섬기면서 군사를 통솔했던 용사, 수많은 군사들이 그를 따랐던 용사, 마지막까지 백의종군했던 용사. 그런데 그의 이름이 왜 없냐고요? 왜 없냐고요? 그의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많은 일 했고요, 많은 전쟁에 나갔고 많은 전과를 얻었습니다. 성을 점령했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오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온갖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의 이름은 오늘 이 명단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야 합니다. 8절,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나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 아니라 수루의 아들 요압, 딱 1번에 기록되어야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끝까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2장에 가면 그는 결국 솔로몬의 명령, 다윗의 유언에 이은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서 분하야의 손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는 분명 열심히 싸웠습니다. 다윗을 위해 싸운 것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유는 그 싸움이 다윗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전쟁, 나를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열심히 전장에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왕의 명령대로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중요한 순간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항복하러 내려온 북이스라엘 장군 아브넬, 다윗은 그를 분명히 살려주라고 했거든요. 이제 남북이 하나 되어야 되니까 그를 살려주어서 돌려보내라고 했거든요. 죽이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는 그 개인적 복수심 때문에 헤브론까지 쫓아가서 다윗 몰래 그를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든 장수들에게 압살롬 좀 살려달라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발견하자마자 쳐서 칼로 찔러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백의종군으로 참여했던 전투에서도 자신을 대신해서 지휘관을 맡았던 아마사, 다윗이 세운 군대 지휘관 아마사를 그냥 한 칼에 죽여버립니다. 칼로 그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다 땅으로 흘러내렸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용사로 오랜 기간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예데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붙였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결국 꼭 있어야 될 이름 요압은 기록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떨까요? 우리의 이름은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의 이름은 어떨까요? 정말 열심히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권찰님들의 이름은 어떨까? 이름도 빛도 없지만 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역장님, 권찰님들을 위해서 말없이 섬기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구역원들의 이름은 어떨까요? 37명의 명단에 들어가 있을까요?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내가 장로, 안수집사와 권사라는 이유로 37명의 이름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게 당연한 걸까요?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날 위한 싸움인지 왕을 위한 싸움인지,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적진까지 뛰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나를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인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 곳에서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다가 마지막 용사의 이름이 기록된 36명의 이름들, 하지만 반면에 열왕기를 읽다 보면 곳곳에 등장하면서 화려한 등장을 한 요압이지만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요압. 오늘 종강을 하는 우리 구역의 모든 식구들의 이름, 사실 서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이름 헷갈리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성 잘 바꿔 부르거든요. 하지만 그것에 실망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그 이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방학에 들어가지만 어느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병사,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압처럼 교회에서 많이 불리고 교회에서 이름 많이 드러나고 교회에서 많이 이름이 알려진 이름이었지만 마지막에는 그 이름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은 잘 불려지지도 않는 이름이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이름이지만 마지막 순간 왕 대신 하나님께 그 이름이 불려지고 적혀지고 가장 앞장섰노라, 가장 순종했노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노라, 그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권찰님들, 우리 모든 구역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